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강해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생겨야 되느냐 하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주셔서 그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 하시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를 택하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려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제 그 비밀을 말하려 한다 하면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영적인 아들 이삭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는 정의와 공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공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의로운 세상,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펼쳐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법적인 제도로서 펼쳐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바벨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바로 바벨 왕국이에요. 바벨 왕국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드시려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펼치는 세상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셨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언약이 있었어요. 언약.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는데 언약, 약속으로 다가오셔요. 약속의 범위 안에서 다가오셔요. 또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약속의 범위 안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동물의 사체를 쪼개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에 사인을 하라고 그래요. 그 사인을 뭐로 요구하시느냐 하면 할례를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계약서 안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알아야 주장을 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약속의 범위 안에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약속 밖에 있는 것 구해봐야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법으로 만든 거예요. 율례라고 그래요. 율례. 법도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법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지켜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율례와 법도라고 말해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만일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저주를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서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여러 민족 가운데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던 과부의 이야기도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도 있고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롯 유다의 얘기도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높여지기도 하고 저 땅 밑으로 내려가기도 한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가롯 유다라고 줬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자손이 번성하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증식을 하고 먹을 양식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치러 온 대적이 너 앞에서 패망을 하고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다. 또한 너의 창고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가득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해서 많은 자녀를 주시고 수많은 가축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농사를 짓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가 풍성하게 되어서 남에게 빌려주지만 구워다니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사람들 가운데에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언제든지 그를 높여주리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야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아셔야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잘하고 복종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이름이 천박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해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참 정신, 율법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들고 사람의 생각으로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설교하는 사람, 사람의 생각으로 따르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많아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설교가 오래가지 못해요. 스스로 망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예요. 귀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자기의 욕심을 구하러 나가요. 못 얻으시고 못 얻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합격시켜 주시고 못 얻으시고 그런 기도로 쓰라고 이 기도를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설교하는 설교자의 말씀을 그동안 수없이 들으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 끝을 잘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성령은 누구예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통달하신 분이래요. 통달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너무도 잘 아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줌으로 인하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키셔야 복을 받으셔요. 율법을 지키셔야 된다고요. 그 율법을 지켜서 복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길과 같은 그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이 율법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 계명이 뭔지, 주의 계명인지 뭔지도 모르면서 나와서 땡깡 쓰고 악 쓰는 것으로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루셨습니까? 마음이 편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의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옛 언약, 새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무엇으로 언약을 맺고 무엇에 사인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했대요.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세상,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는 세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누구를 택하였다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였어요. 오늘날 누구를 택하였어요? 나를 택하였어요. 내가 사업터에서 사람들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